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창중 안에 붙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까지지만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벗된 삶, 세상과 벗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 정욕 때문이라고 그랬죠. 기도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것 역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역시 세상과 벗되는 것, 이것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것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아담 시대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최소 7,000년의 역사죠. 최소 7,000년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전 인류를 유혹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욕입니다. 정욕으로 끊임없이 성도를, 교회를, 인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아담 시대, 아담에게 정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였다. 보암직하였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하였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였다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 가지 정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실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조차도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정욕으로 예수님을 실족, 유혹,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있는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4장 4절 말씀에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은 이 천하만국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이것은 권력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착 하고 받들리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명예욕입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 정욕으로 마귀는 실족하여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욕으로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난 것이니라.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1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를 세 가지 정욕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실족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이유를 조금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까? 세 가지 정욕을 얻기 위해 살아요.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위해서 정욕을 선하게 집어넣고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돌덩이면 할 수만 있으면 다 떡덩이가 되게 하고 금덩이가 되게 하고 돌덩이가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사람이 살아나갑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살아갑니다. 생명보험, 쥐하기, 그것을 쥐기 위해서 전속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부모도 살인하고 남편도 살인하고 아내도 살인하고 입양한 아이도 살인을 합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까지 물질 때문에 물질의 그런 용심, 이 물욕으로 인하여서 배신합니다. 박송 형제의 난이죠. 법정 공방이 끊기지를 않습니다. 천하만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욕이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주겠다. 천하만국을 선하게 쥐어서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권력욕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갑니다. 천하만국 남도 얻기 쥐기 위해서 시장, 도지사, 권력욕이죠. 여기에 만족하면 이제는 더 크게 천하만국, 청와대, 대한민국 천하만국을 선하게 지기 위해서 이게 또 충족이 되면은 지구촌 천하만국을 선하게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나갑니다.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착 받들리라. 서울 롯데타워 123층 여러분들이 탁 뛰어내려요. 근데 천사가 와서 착 받들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되어집니다. 매스컴을 타게 되고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기몰이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천사가 딱 맡으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는 그 본능이, 이 명예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지를 말라 했는데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물욕, 안목의 정욕, 권세력, 이생의 자랑, 명예욕 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면 정욕을 벗으로 삼고 세상을 벗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세상과 벗던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정욕의 세상의 그 출처가, 그 태생이,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고 그 태생 출처가 마귀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벗대어서 살면 이는 하나님과 대치되는, 하나님과 온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벗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사랑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벗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 2021년 행복한 교회 폐허 지혜롭게 행하자. 지혜를 우리가 모아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상도 벗으로 삼고 하나님도 벗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어때요? 이게 지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세상을 벗으로 삼고 일거양득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질 못한다.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회색지대라는 게, 중간지대라는 게 없다.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물질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와 베리아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고 베리아면 베리아다. 하나님과 우상을 너희가 16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상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방원이 하여가로 노래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많은 이 산, 만수산 드렁치기 있지 않습니까?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여가를 노래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지금 이방원이 정몽주를 지금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단심가로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다 썩어서 하얀 그런 뼈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한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말이야죠. 성도 여러분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여가로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칡능풀이 서로 엉켜서 이렇게 서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벗으로 삼고 세상도 벗으로 삼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좋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유혹하면은 성도는 하여가로 답하지 않고 정몽주의 단심가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100번을 죽고 산다 할지라도 이 몸이 백골이 진토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한 분만을 벗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이야 가질 줄이 있으랴라고 우리는 사단의 이런 유혹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종류가 안목의 종류, 이 생을 자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도 벗으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유혹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만 벗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노래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성도가 세상 벗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이것은 마치 사탕을 즐겨 먹는 것과 보약을 즐겨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벗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벗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과는 뭐 어떤 차이냐면은, 사탕을 즐겨 먹는 것과 보약을 즐겨 먹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탕을 즐겨 먹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입에 달달하죠. 즐겨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탕을 즐겨하면 즐겨할수록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죠. 모든 비만,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고 당뇨병 환자가 되어지고 치아, 이를 썩게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약을 가까이 하면은 당장 먹을 때는 입이 쓰고 이 먹는 김이 곤욕스럽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보약을 끊임없이 즐기하며 가까이 하면은 사람의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백서시대에 천수를 누리고 만수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달달합니다. 즐거워요. 근데 어때요? 결국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침식하게 하고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사망, 멸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쓰디습니다. 고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생명과 승리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협잡한 좁은 길을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쓰디쓴 인생을 살아나가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생명과 승리의 삶으로 이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세상을 벗으로 삼고 세상 친구들을 벗으로 삼고 하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탕자는 어떻습니까? 입속에 달달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어때요? 결국은 탕자의 삶의 말로가 하랑방탕하여서 돼지들이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를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탄식하지를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보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달달하다 그런 성도 있습니까? 목사님 예배가 너무 달아요, 달짝지근한 성도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쓰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는 중노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의 중노동이죠. 고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줬습니까? 항상 달지만 않고 메시지 역할을 해서 찌르고 피를 아프게 하고 피를 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마지막 승리를 얻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도록 하여 주십니다. 두 가지 양자택일이에요. 일거양득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세상을 벗으로 해서 당장 달달한 삶을 살고 결국은 사망과 멸망에 이르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당장은 쓰디쓰디만은 고역이고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지만은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생명과 승리에 이르게 할지,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예요. 성도가 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당장은 쓰고 당장은 고역인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걸 얻게 해요. 근데 세상과 버타의 삶을 살게 되면은 생명수의 강이 넘치지 아니하고 갈증과 목마름이 넘쳐납니다. 수가성 여인,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 수가성 여인이 전 남편도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과 버탄 그런 삶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죠? 5명의 남편을 끊임없이 갈아치웠으니, 그러면은 세상과 가까이 하는 벗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목이 마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탄식하죠.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물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나라는 질타를 얻으면서 물욕으로 가득 채웠어요. 물욕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물욕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데 어때요? 생수의 강이 넘치지 못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을 만큼, 호소할 만큼 갈증과 목마름에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연예인들, 정상에 이르는 연예인들마다 정상에 이르렀으니, 그렇게도 원하던, 꿈에도 원하던 정상에 이르렀으니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을 다 차지한 연예인들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지를 못하고 그 정상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홍콩 스타 장국영, 폐왕벌이, 천년유언, 영웅본색, 월드스타죠. 그러죠? 월드스타죠. 근데 그의 나이 48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4월 1일 만우절 때 홍콩 빌딩 24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월드스타입니다.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목마르고 갈증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24층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마릴린 먼로, 많은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부러울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 과다 복용으로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는 장국영보다 더 어린 나이, 42살밖에 안 돼요. 약물 과다 섭취, 여러 차례 혼술 상태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목욕탕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상에 이르면 이를수록, 세상 벗을 가까이 해서 세상을 벗으로 삼아서 정상에 이르면 이를수록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목마름과 갈증이 넘쳐나는 것이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그러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이유예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또 한 가지의 그런 이유를 들라 하면은 세상의 속성,
세상의 생리는요, 달면 꿀꺽하고 쓰면 내뱉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이것이 생리고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사단을 벗으로 해서 사단이 유혹한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유혹을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벗을 삼은 거죠. 친구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누가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꾀더냐 하면 어때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진정한 벗이라 하면은 내가 꾀습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자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벌을 자청하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달면은 삼키고 조금만 쓰면은 내뱉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자기 백성이 상한 갈대와 같고 아무 쓸짝이 없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끝으로만 올라오고 석유 냄새만 풍기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씌우시기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현실감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세상살이의 그 쓴맛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벗대 삶을 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자식 교육들, 이것저것 공과금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깊은 삶 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집을 짓고 이슬을 먹고 살면 됩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5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돌들이 다 떡덩이가, 황금 덩어리가, 돈덩어리가 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천하만국을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전 유럽 불합파를 다 정복하는 나폴레옹보다 더욱더 위대한 그런 위대한 히어로 영웅이 되시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가 떨어지면 천사가 착 받드는, 이것보다 더한 사도 바울,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박수갈채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동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123층 롯데 월드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한 박수갈채와 그에게 환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종이 아니다. 종이면은 주인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알리지 않겠죠. 근데 너희를 내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려고 하는 이 멸망의 그런 일을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친구 삼아 벗으로 삼아서 여호와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음료와 같이 주를 떠나는 자마다 반드시 주께서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을 멀리했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 않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중복이 들어 이 롯은 생명을 얻었지만 결국은 자기 가족들이 다 불과 유황불에 함께 멸망을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력이 없어서, 약속국가에서 그렇겠습니까? 호세아서 11장 20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였다. 아로새긴 우상을 가까이 하고 바알 우상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 그런 이유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로 하고, 대만은 세상을 벗으로 하고 세상의 향락을 벗으로 하고 데살로니가 한 이 대마의 여러분들 말로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멸하신다, 망하리라 했는데 그의 인생이 썩을 인생, 망할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 자녀의 진로에 있어서 많은 고민하고 숙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두 가지의 진로의 길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문화의 도시입니다. 문명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동성연애자, 양성연애자들로 가득합니다. 결국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멸망할 장망성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의 선택의 길은 성막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성막으로 보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날마다 제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제사가 있고 날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복된 삶 살아간 그런 이유입니다. 2013년 영국 한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경매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장내가 숙연해집니다. 그 바이올린 보니까 줄도 다 그냥 현이 2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 바이올린이 무려 9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4천. 별로 안 놀라시네. 바이올린 하나가 15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근데 그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면은 1912년 4월 13일 날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비쳐 자초될 때에 마지막 연주했던 그 악기의 바이올린이에요. 이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 자초가 될 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규환이 될 때에 이 월리스를 중심으로, 월리스 바이올리스트입니다. 월리스를 중심해서 8명의 악단들이 끊임없이 탈출을 포기하고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주가 3시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연주가 3시간 동안 계속 이어다가 사람들이 점차 조금씩 승객들이 안정감을 찾고 어린아이, 여자 순서대로 한 명씩 구조보트를 타고 구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은 월리스의 약혼녀가 약혼 기념으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에는 이니셜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WHH. 우리의 약혼을 기념하며 월리스에게라고 글이 그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타이타닉과 다 자처가 되어지고 그 후로 일주일 후에 월리스의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시체가 바이올린과 함께 끈에 묶여서 시체가 함께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바이올린은 월리스의 약혼녀에게 건너가고 그 약혼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매장에 올라온 거예요. 15억 4천만 원에. 타이타닉과 침몰되기 10분 전까지 끊임없이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그런 연주로 후대의 기억과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타이타닉 그 바이올린으로 마지막 곡을 연주했던 연주곡이 우리가 즐겨하던 네 줄을 가까이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당대와 후대가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면은 숨질 때 되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받드는 것이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당대와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